참으로 말씀을 전하기 참 부끄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한 분은 위대한 선교사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제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지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있었던 태국에서의 3년여의 시간은 선교사로서의 시간이라기보다 견습생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내내 다른 어떠한 것보다 제 내면에 악한 독성을 많이 보았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교만함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다를 수 있죠. 제가 봤을 때, 저를 봤을 때 선교사로서의 가장 큰 독은 바로 교만입니다. 한국인이라는 교만함,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 한국에 살 때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태국이라는 가난한 나라로 갔을 때에 제 안에 한국인이라는 교만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 교회가 매우 많이 있고 기독교 문화에 어떻게 보면 최정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태국에 있는 아이들은 한국 찬양을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요즘 한국에서 잘 나간다는 CCM을 듣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기독교가 3, 4대쯤 흘러왔습니다. 제 가정만 해도 저희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저 이렇게 3대입니다.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유서 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의 부도 이루었습니다. 선교의 업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견줄 만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한국인 선교사님이 존재하십니다. 한국인 특유의 근성 때문인지 업적도 매우 대단합니다. 학교면 학교, 교회면 교회, 교육, 그리고 양육까지 정말로 많은 부분에 실로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지요. 물론 그 뒤에는 한국 교회에 눈물과 기도와 후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지요. 억지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섬깁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러한 것들이 제 안에 깊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조금 더 너희들보다 나아. 그런 아주 교묘한 사단의 속임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매일 그것과 싸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함의 죄이기 때문이죠. 저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분이 계신데 아잔 릴루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지인 사역자입니다. 그도 아잔이요, 저도 아잔입니다. 저는 아잔서라고 불렸죠. 그러나 제 안에는 제가 목사라는 것이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하지 않았다. 그는 배우지 않았다. 그는 태국인이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무서운 죄인지요. 정말로 그 죄는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였습니다. 제가 정말 끝까지 싸워야 했던 죄이지요. 물론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긴밀한 대화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깊은 곳에 그러한 죄성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문화가 매우 다른데요. 사실 우리는 누가 예배 때 앞에 나와서 막 간증하지 않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간증하고.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간증의 순서를 갖고 특송의 순서를 갖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태국에 있는 저희 교회는 아무나 간증을 하러 나옵니다.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간증을 하러 나오고요. 특송 보통 거의 어떤 추수감사절은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특송을 할 정도로 특송을 합니다. 그리고 막 예배 때 춤을 추기도 하고 굉장히 자유분방하지요. 예배의 틀도 특별히 없습니다. 앞에 찬양하고요, 말씀하고 기도고
끝입니다. 말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기도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던지요. 제 기준에는 그것이 전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왜 저렇게 마음대로 하지? 저분 진짜 성령이 일하시는 거 맞아? 왜 저렇게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한국의 예배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 안에 있는 선교사로서의 죄성을 발견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결국 자기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나의 민족, 나의 고정관념, 내가 배운 신학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한국인 성도들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인 선교사님이 빠졌을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처럼 찬양을 합니다. 한국 번안곡을 부릅니다. 옳지 않죠. 우리가 듣기만 해도 그것은 그냥 옳은 일은 아닙니다. 선교사는 결국 자기의 틀, 가진 고정관념, 배운 신학, 그리고 나는 한국인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뿌리까지도 내려놔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사실 그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는 제가 주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거나 행사 때문에 뛰어다녔습니다. 알파코스, 두날개, 전도, 양육, 등등 어린이 주일, 절기력에 맞춰서 굉장히 행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파트도 정확하게 나눠져 있죠. 그랬는데 제가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설교를 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태국어로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기간 동안 정말 제가 모시고 있던 선교사님, 목사님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아버지처럼 저를 양육해 주셨고 태국인들을 돌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 밑에서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그분이 주로 하시는 일은 물론 밤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낮에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시멘트를 비빕니다. 벽돌을 나릅니다. 용접을 합니다. 타일을 붙입니다. 그런 일들을 정말 손수하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앉아 있었습니다. 전 여자죠. 보기에도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벽돌 한 장 못 나르는 그런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태국어 공부할 거야. 그러면서 곱게 앉아서 더운데 땀 질질 흘리면서 비질비질 흘리면서 태국어 공부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국어 성경을 공부해봐. 전혀 이해가 안 되죠. 태국어 성경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랬던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 페인트 칠을 우리 옥상 아주 굉장히 잘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잘 안전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페인트를 칠하고 무릎을 꿇고 타일을 붙이는 그 태국어로는 얀네우라고 하는데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타일로 가운데 붙이는 거 있죠. 그것을 닦아내고 청소를 하고 실제로 시멘트를 비빕니다. 모래와 돌과 시멘트를 적절한 융합으로 비비죠. 저는 그게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하고 예배 드리고 자고 농번기가 되면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별을 베어주는 일을 합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예배를 드리죠. 저는 사실 쫓아다녔던 것 외에는 없었지만 그런 시간 동안 제가 지금 돌아보면 눈물이 날 만큼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죠. 저를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는 시간이었고 정말 그리운 시간들입니다. 코로나 비자가 만료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못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로 부르셨죠. 바로 이곳 계림교회 말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것들을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사역을 배우게 하시지요. 이것 또한 저의 지경을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목회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지만 담임 목사님 아래서 목회를 배우는 위치이죠. 이곳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 나중에 시간이 흐른다면 이곳 시간이 그리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로서의, 견습생으로서의 3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위대한 사도이자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집집마다 아마 액자가 있을 정도지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용기를 심어줄 때 주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두가 다 기억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선교의 하나의 진리라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간 묵상을 하면서 그가 무엇에 이렇게 자신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는지 그 앞에 서두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했나요? 아니요. 그는 삶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위대한 사도, 위대한 선교사.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선교적 상황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때로는 빈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풍요를 만나기도 합니다. 삶은 늘 이것이 교차하며 지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풍요합니다. 때로는 빈곤합니다. 때로는 풍부하지만 때로는 궁핍합니다. 육적인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위대한 풍요를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풍요로웠나요? 아니요. 광야의 때를 만납니다. 궁핍의 때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궁핍과 부요가 매우 교차하며 지나갑니다. 선교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의 시간들이 있었다면 빈곤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약 10여 년 전에 이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있었던 치앙마이에.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회개의 시간을 가졌고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5시, 그리고 오전 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밤에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대 아이들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부모, 형제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부족들, 같은 부족들이기 때문에 부족들에게 전도합니다. 부족들이 모여서 정말로 좁은 예배당이 100여 명이 너무 더운데 이제 의자도 없거든요. 빽빽히 앉아서 기도하며 몇 시간을 예배하기, 그런 풍요의 시간을 만납니다. 교회를 짓는다, 건축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태국 성도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보통 보조를 받게 마련이죠, 한국에. 물론 도움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을 팔았고요. 자기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도 팝니다. 그리고 헌금하기를 너무나 즐겨합니다. 경쟁하듯이 즐거움으로 헌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학교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시멘트 벽돌 일하는 거 하기 시작하죠. 피곤하다 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즐거워함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직장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직장이 끝나고 나면 무조건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일을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일을 합니다. 몇 시간, 밤이 흘러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피곤함이 예배 때문에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나요? 지금의 예배 가운데.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예배만 오고 나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성령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넘쳐나죠.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있어서 정말 예쁘게 교회당이 지었습니다. 이런 풍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풍요의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흘렀고 아이들이 제 유혹을 다시 받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돈의 유혹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한국 가면 돈을 번다더라. 이런 아이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태국 노동자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지요. 그런 소문들 들어서 한국에 가면 태국 임금의 6배를 번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타고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한 여자 청년이 가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한국인 사장님과 이 아이 중개인이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들, 한마디로 끌어모으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한국으로 일하러 보내죠. 그리고 대부분의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3개월 이후에는 비자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그런 시간들이 흐릅니다. 빈곤의 때를 만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빈곤의 때에 넘어져서 한국으로 돈을 벌러 가기도 하고 음란의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지금도 센터를 굳건히 지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 아잔일루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가난하지만 센터를 지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인 사역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함께 섬겼던 목사님도 한국에 나오셨고요. 들어가지 못한 지 거의 10개월이 되어갑니다. 9개월, 5월이 달이 되면 이제 10개월로 접어드는데요. 언제 들어갈지 기약이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부분의 센터들은 흩어지거나 한국의 보조를 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 센터에 정말 굳게 선 바위처럼 그 반석 위에 선 아이들이 그 센터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빈곤에 처했을 때 그 빈곤을 넘어갈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처럼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연약하며 마음의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은 한국에 있었던 친구들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찔림, 회개 있지요. 왜냐하면 이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교회도 빈곤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풍요라고 얘기할 수는 아무도 없겠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빈곤의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보십시오. 풍요라고 말하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빈곤, 궁핍에 처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 때여서 예전의 상황만 본다면, 육적인 눈으로 본다면 어려움의 때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오류에 빠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계속 옛날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의 때는 이런 식으로 했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지금도 그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 시대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비결은 하나님께서 비밀이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나 또 목회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비결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런 방법으로 했더라. 이것은 더 이상 이 시대에 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고히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때로는 풍요하고 때로는 빈곤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멈추셨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헌신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지금껏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거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굳건히 바위처럼 그곳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방법처럼 정말 재정으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단기 선교하시는 분들 맞이하여서 막 대접하고 그런 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셨겠죠. 그렇지만 이전의 그 방법들은 모두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때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본을 붙잡고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비결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각 선교지마다 다르고요. 각 교회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울처럼 위대한 도구를 찾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서두에 부끄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제가 귀머거리기 때문에, 눈봉사이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는 날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고백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둘째 자리에 앉았을 때, 저 좌석 가운데 앉았을 때 주님이 그 둘째 아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둘째 아들을 우리는 탕자 혹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말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되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둘째 아들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둘째 아들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아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없으면서 매일 은혜를 달라고 각오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거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으면서 새벽에 와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것은 마치 한 것도 없으면서 아들이라는 이유로 재산 달라고 한 둘째 아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의 모습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이 위대한 것은 그가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받아주시지요, 그를.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회개의 풍요를 만나야만 빈곤의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때 선교가 어떻게 풍요의 때를 맞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것을 치셨을 때, 모든 것이 막아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무엇을 하면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의 풍요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빈곤의 때를 이겨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어렵습니다. 교회 학교는 예배가 닫혀 있지요.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인 제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회개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회개의 풍요가 일어났을 때 우리 아이들은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를 제가 책임지진 않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을 도울 수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풍요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빈곤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어떠한 때도 이길 수 있다. 그는 삶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도 바울의 이 성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풍부의 때도 이길 수 있고 빈곤의 때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분이 선교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교회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난국을, 이 빈곤의 때를 능히 이길 수 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저희 안에 회개의 풍요가 있어야 합니다. 돌아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왔는가? 왜 선교가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는 왜 이렇게 빈곤의 때를 맞이하여서 다 넘어지는가? 저부터 돌아봄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결을 주실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오늘을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꼭 이겨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